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이랑 똑같은데 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풍랑이 불고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면서 다시 배로 돌아왔던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책이 생각났어요. 러셀 무어가 쓴 하나님과 동행하는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제가 작년에 읽었던 책인데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참 재미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폭풍 속의 가정에 이게 난 매치가 잘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폭풍이 없어져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인생의 폭풍은 잠잠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폭풍이 잠잠해졌어. 그 다음에는 폭풍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그건 신앙의 착각에 불과합니다. 지속적인 폭풍이 인생에 있고 그 꺼지지 않는 폭풍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을 배워가는 거예요. 폭풍이 없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아주 은혜가 된 책입니다. 입양을 하셨어요. 이 러셀 모 목사님이 입양을 이제 두 사람 입양을 하고 그래서 가정이 뭐 이렇게 좀 힘든 가정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은혜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평촌제일교회 고성재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지금 이건 2010년도 사진이라 젊으신데 지금은 좀 많이 늙으셨어요. 이분이 이제 입양에 대해서 입양은 걸어다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입양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 분이신데 이 딸이의 딸, 이제 마지막 10살 되었던 그때 지금은 이제 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영은이라고 이 딸을 어떻게 입양을 했느냐 하면 그 혼혈 아들, 그 혼혈 아들의 아이들, 그러니까 근데 그 미혼모 이제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혼혈 아들의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확률이 2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졸업을 잘 못하는 학교를 들어가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걸 보시고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도 못 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게 너무 현실적으로 마음이 아파서 또 혼혈아로 그러면 걔들이 어떻게 크겠나 해서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완전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 가족 사진을 보면, 그러니까 혼혈아라. 그랬는데 이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까이 가면 자지를 못해요. 평생 남자를 본 적이 없어, 잘. 다 그 보호시설에서 있어서. 그래서 엄마하고만 자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 아이에게 아빠가 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계속 그런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 아이가 첫 번째 아빠라고 했을 때가 잊을 수 없다. 너무 감격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나를 기다려주고 아껴주고 그렇게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하나님 끝없는 사랑으로 그렇게 나를 지켜봐 주셔서 그 여자아이가 그 딸이 아빠라고 할 때 그 감격스러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얼마나 감격적이야. 근데 그 앞에서 얘기를 들으면서 막 울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도 이 아이가 공황장애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한 번씩 소리를 지르고 이 발작을 한다는 거예요. 학교를 갔는데 아이들이 왕따를 했어. 어릴 시절부터.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기독교 학교를 보냈는데 기독교 학교는 은근히 왕따를 시키는, 대놓고 왕따를 안 시키고 애가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공황장애가 지금도 있습니다.
아, 왜 그럴까? 믿음으로 그 힘든 일을 선택했는데 목사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좀 잘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좀 깨끗하게 치유해 주셔서 역시 믿음으로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의 가정이 이 풍성하다.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입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폭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입양을 통해서 가장 귀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런 얘기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폭풍이라는 것은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지기를 기도하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예수님이 이제 배 타고 가다가 잤을 때도 있죠. 주무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를 잠잠하게 했죠. 바다를 순종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바다를 순종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잖아. 근데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풍랑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 마음에 좀 힘들 때가 있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고난, 이 폭풍 속에서 우리를 계속 두시느냐. 인생의 폭풍 속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면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싫어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면 고통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이 없어져야지 되죠. 고통이 여전히 악과 고통이 이 땅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고통과 악의 문제를 꺼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여전히 세상에 악과 고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의 일이다라는 것을 먼저 좀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죠.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단의 사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누구는 간질이라고도 얘기하고 누구는 안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3번 주께 간구하죠. 왜? 그게 있으면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지금 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몸이 너무 약하니까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 사단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육체 질병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했다면 충분히 가능한 기도죠.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이 세상 방방곡곡을 건강하게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예전에 제가 오카르 목사님 같이 모시고 계실 때도 은퇴하고 나서, 그때가 이제 은퇴 65세에 은퇴하셨으니까 그때 이회창 씨가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하셨어요. 그걸 보시면서 그런 얘기 한번 하시더라고. 부럽다. 나랑 나이가 똑같대. 이회창 씨가 나랑 나이가 똑같은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유세를 하는 건강이 있다는. 자기는 지금 은퇴도 했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제자 훈련 목회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 너무 아프셔서 어딜 가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기도했죠. 목사님 건강을 주셔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될 거야.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바울이 3번 주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너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질 것이다. 약한 데서 온전.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 고난만을 없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것은 그 괜찮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이 말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그것이 없어지는 것을 통해서 더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생각이 아닌 내 생각을 한번 신뢰해 보라는 거죠. 네가 약하지만, 네가 사단의 가시라고 말할 정도로 네 안에 그 질병이 가득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방식, 나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좀 신뢰해 보라. 그렇게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거죠, 바울을. 근데
근데 오늘날에는 이 고난, 이 폭풍 치는 이 바닷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에 그런 문화적인 고난에 대한 문화적인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우리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폴 브랜드라는 사람이 필립 얀시와 함께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을 써요. 의사예요, 의사. 의사가 이제 인간의 몸에도 고통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럼 우리가 한센병이라 그러죠. 예전에 그 나병이라고 얘기했던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피가 나도 아픈 줄 모르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이 그것이 몸에 고통이 있다는 것이 주는 그 자체로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쓴 책이 있어요.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서구인들에게 고통이 그토록 충격적인 이유는 삶의 의미를 쾌락과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데 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의 서구인들,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온 지가 뭐 벌써 올해 10몇 년 됐으니까 지금은 더 하겠죠. 오늘날의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목적하는 행복을 개인의 쾌락과 자유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세속주의 세계관이라고 그러죠. 세속주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초자연적 세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실제한다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상,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한다고 믿는 거죠. 그러면 세속주의 세계관은 자연주의 세계관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은 믿지 않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세속주의 세계관을 가진 자연주의 세계관에서 우리가 자라나죠. 그럼 자연주의 세계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보이는 것, 물질이죠. 인생의 행복과 개인의 쾌락을 눈에 보이는 무엇, 내가 먹는 것, 내가 마시는 것, 내가 소유하는 것, 그것에 인생의 행복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주의, 소비가 신이 되는 사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통이라는 것은 그것은 개인의 행복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된단 말이에요. 이 세속주의 세계관 속에서 자연주의 세계관을 가지는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고통을 다룰 수가 없어요. 이게 여기 이 세계관 안에서 고난이라는 것이 이 들어와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어떻게 해야 돼? 자꾸 잘라내야 돼. 없애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고통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없애야 돼. 고통과 함께 걸어가는 이 고난을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세속주의 세계관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굉장히 무너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고난에 대한 문화적인 내러티브죠. 고난은 없애야 돼. 그래서 빨리 없애야 돼. 그래서 아프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 돼. 빨리. 그래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지만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수많은 병들은 우리에게 더 많이, 더 정신적인 질환은 더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왜 그러냐면 물질적인 세계 속에서는 그것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뭔가 물질적인 세계에서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잘 다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좀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고난은 야 괜찮아. 고난은 뚫고 나가면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야. 이 맞는 말이죠. 근데 50%의 진리, 50%. 그러니까 인생에서 고난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고난은 뚫어야 돼. 그래서 야 고난은 너를 성장시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고난을 뚫어서 고난을 더 큰 내가 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주영 회장의 그 현대 정주영 회장의 모토죠. 예전에 그 했던 이 간석지 우리 태안반도 그거 만들 때 지금 이게 아주 유명한 일화죠. 이 유조선 가지고 와서 이거를 이렇게 주저앉혀서 이 뭐 200억인가를 그 세이브했다는. 그래서 여기가 뭐 공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했는데 이걸 가지고 와서 여기 앉혀서 이 땅을 지금 다 논으로 만들었던 그런 전설 같은 일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 앞에서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고난은 너를 성장시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자기개발서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난을 뚫어내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나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운이 작용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성공에서 나 혼자만의 뭔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두 번째는 고난을 뚫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고, 그 고난을 운 좋게 뚫어내면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져요. 왜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그럴 때 그 젊은 사람들이 왜 그 사람을 이 말로 생각하죠? 왜? 그거를 잘 안 들어. 야,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 젊은 사람들이 그걸 말로 생각해. 그냥 말 한마리가 지금 짖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게 자기와 이게 잘 맞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나는 할 줄 아는데 너네 너무 약해. 나 다 해봤는데 뚫으면 돼. 야, 그거 힘든 거 아니야.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자기가 한때 뭐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뭐를 이룬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서 고난을 이룬 사람, 자수성가해서 뭔가를 이룬 사람, 그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알아요? 똑바로 안 일어나? 이래 다.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그따위 정신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 왜? 자기는 했거든. 그게 고난을 다루는 또 한 가지 방식이죠. 고난을 어찌할 수 없이 고난 가운데 무너지거나, 아니면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지 않아요. 고난은 우리를 찌들게 합니다. 그래서 고생 죽도록 했다가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라고, 내면이 얼마나 찌들어 있는지. 그 삶에 해결되지 않는 삶에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안정적이지가 않다고. 그 사람 옆에서 평안하게 친구처럼 지낼 수 없어요. 능력은 있지만. 근데 고난이 그를 찌들게 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터 드래그가 그렇게 얘기했죠. 경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경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시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서 예수님처럼 반응할 때 그 시험이 우리를 성장합니다. 그럼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나? 이 폭풍을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는 거죠.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고통과 악이라는 것이 태초에 없었어요. 태초에 없던 거. 창세기 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고 시작.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선한 창조예요.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선한 창조에 근데 악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악과 고통의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지도 않은 세상에 악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선의 부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선을 창조했는데 그 선의 부재가 악이라는 거죠. 빛이라는 거, 어둠이란 것은 빛의 부재, 어둠 자체로서의 어떤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은 사과를 하나님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과가 어느 한 부분이 썩은 거야. 그거는 이 썩었다는 것은 어떤 창조됐다는 것이 아니라 성질의 변형이죠. 그러니까 그 성질이 변형된 거, 이 선이라는 것에 기생해서 그 성질을 변형,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 선이 없으면 악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생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했지만 사과가 썩은 것 같이 어떤 방향이 바뀐 그것이 세상에 악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악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것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우는 것,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심령의 비통이 여겼다는 것은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이라는 게 원래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인데 죽음이라는 게 들어온 거죠. 죄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심령의 비통이 여겼다는 것은 슬퍼했다는 뜻이 아니라, 요즘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은 이 원어를 그냥 현대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성경적 권위는 없지만 성경 헬라어 원어를 더 잘 번역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는 것은 deep anger, 이 화가, 분노가 치밀었다는 거예요. well did up이니까 이게 막 차올랐다는 거죠.
이 안에서부터 분노가, 악과 고통에 대한, 죽음에 대한 분노가 예수님에게 있고 확 차올랐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것은 끼어 들어온 거거든요. 원래 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고통은 불편하고 원래 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지난주 설교하고 제가 좀 나눔을 좀 들었더니, 예수를 믿으면 두렵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세상은 없어요. 그런 믿음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두려워요. 늘 두렵지만 하나님 주신 안정감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와 이 애착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조금 더 멀리 가잖아요. 그렇듯이 그 삶에 있어서 연약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통과 고난 속에 인생의 폭풍이 불면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게 있던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고 이것이 뭔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는 단계가 필요해요. 제랄드 시츠가 쓴 책 중에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이 있죠. 이 책 강추. 어느 날 자기의 장모님과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딸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하루에 사고로 죽는 일을 겪습니다. 제랄드 시츠가 목회자죠. 매일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지만 가서 하루아침에 자기 가족이 다 죽는 일을 경험하죠. 그러면서 그 상실의 아픔을 그가 이제 풀어 쓴 그 책이에요.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울다, 이렇게 썼습니다. 원래 제목은 좀 다르지만 이 제목이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이해, 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의 삶에 가지고 오실까? 왜 허락하실까? 그것은 지혜의 영역,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그 공간을 메워야 되죠. 그럼 울어야 됩니다. 그거는 화내고 울고 분노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다면 그거는 건강한 방식의 고난을 해석하는 방식이죠.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한테 나눕니다. 예수님이 나 힘들어 죽겠다, 지금 거의 죽을 것 같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나누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죠. 아버지, 안 하고 싶습니다. 이게 너무 힘듭니다. 제발 좀 치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앞에 고민하고 슬퍼했다면 우리도 고통 앞에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영성의 첫 번째예요. 왜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아파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은데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분노하죠.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죠? 그렇게 분노하는 거. 그것은 믿음의 행위죠. 믿음의 행위가 아닌 건 뭐예요? 기도 안 하는 거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해? 그럼 하나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라내버리면 울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분노한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은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고난이 이해되지 않을 뿐이에요. 그것이 출발이죠.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울고 있으니까, 야, 아버님 천국 가시는데 왜 울어? 울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니면 누가 뭐 돌아가셨는데 딱 그 장례식 갔더니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 할렐루야,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막 기뻐한다고 생각해봐. 그거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을 잘라내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은 가는 것이고, 그것은 소망 가운데 오늘을 슬퍼해야 될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원수가 죽은 것도 아니고 그것의 상실에 대한 아픔을 슬퍼하는 거죠. 그것이 정상적인 삶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슬퍼했듯이.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 죽은 것을 잔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럼 우리는 슬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럼 우리는 소망 가운데 슬퍼하라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슬퍼하는 단계가 좀 필요하죠. 그 고통과 고난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슬퍼하고 아파하고 분노하고 괴로워하는 그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신앙적이에요.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단편적인 대답을 하지 않아요. 고난은 없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고난은 뚫고 나가야 된다, 고난은 너를 성장시킨다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아요.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라면, 만약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아이를 장애로 만든 것인가요? 단순한 무언가의 해법을 내놓으면 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그게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단계를 함께 아파하고 분노하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분노, 슬픔, 눈물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아주 좋은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시편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게 왜 이렇게 기도하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왜 나를 이렇게 두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울고 분노하고 아파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정을 자꾸 눌러야 돼. 그걸 믿음으로 감정을 자꾸 누르면 다른 쪽에서 폭발하게 돼 있어요. 고난 속에서, 인생의 폭풍 속에서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신념과 신앙이 있는데, 신념이라는 것이 신앙보다 더 기초가 되어 있을 때 고난 속에서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 신념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신앙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신념이 뭐죠? 신념이, 왜 신념이 나오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어려운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집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이게 다 신앙이 무너집니다. 근데 신앙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잘못된 신념이 문제였죠. 이것 위에 신앙을 바치고 있어서 그래. 이것이 무너질 때 신앙이 같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아멘. 이 시편 91편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0절에도 똑같이 얘기하죠. 기록되었으되, 지금 시편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시편을 인용했어요. 이건 누가 인용한 거죠? 지금 마귀가 인용한 거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성전 꼭대기에 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쓰는, 고난 가운데 쓰는 방식이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근데 네 인생이 왜 이렇지? 그거는 하나님이 너를 속인다는 거야. 야, 뛰어내려. 하나님 지키신다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해.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 거봐, 이거 다
다 가짜야.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뭐를 심어주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인생이 편안할 거야 라는 신념을 심어주는 거죠.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값입니다. 율법주의. 내가 열심히 했거든. 그러면 그 행위에 맞는 보상을 받고 싶은 것.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고생을 하고 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에 고생을 많이 겪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은 고진감래가 아니에요. 고생을 하고 나중에 뭐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간수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던 그 순간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다는 얘기죠. 내가 그거를 내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뿐이라.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도 안 가고 억울한 일도 안 당하고 뭔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잘못된 것, 슬픈 것, 고통과 눈물과 나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언제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고난의 한가운데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인생의 어느 순간에 다 지나가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이런 선을 이루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이건 다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재밌죠? 하나님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 한번 봐봐요. 죽기도 한데 그리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그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면 부모와 형제와 친척을 다 내가 지켜줄 것이다. 너희 중 몇몇이 죽이려고 하지만 사자굴에서 내가 건질 것이다 이래야 되잖아. 근데 지금 이 말이라 이게 매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미움을 받고 뭐 심지어 몇몇 죽기도 할 것이고 고난 속에서 엄청나게 고생도 할 것이다. 죽음도 근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고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는 것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 인생의 부모와 형제가 인생의 가장 사랑하는 대상과 최고의 목표였어요. 그것이. 그러면 그것이 사라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그거를 우상이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의 평판이 가장 소중한 사람은 그 평판이 무너지면 그것이 자기 인생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일을 해결해 나가신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아닌 다른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 그것이 고난 가운데 없어졌을 때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안정감이 우리를 고난 속에서 딛고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사랑의 순서를 재조정시킵니다. 고난은 우리의 사랑의 순서를 재조정시켜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 내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을 다 지켜준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려면 그 하나님의 관점을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심리증 가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이 번역은 그냥 I am이에요. I am. 요한복음에서는 I am 이런 말이 많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할 때가 I am. 에고 에임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나는 무엇이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묻죠. 여호와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 I am that I am 이렇게 얘기하죠. 그 I am, 그 신적인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냈을 때 나타냈던 그 I am이 이 I am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신성을 드러내는 거죠. 나는 무엇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무엇이다가 이 요한복음엔 7번 나옵니다. 그 I am을 얘기해. 그 하나님의 권위를 얘기했습니다. 내다 할 때 I am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인생의 폭풍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진 않지만,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인생의 폭풍을 제거해 주지 않지만 내 삶의 모든 인생의 폭풍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지금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능력 있는 주권자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 내 인생의 고통은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이 가려던 땅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시편의 표현을 그대로 실현한 것하고 비슷해요. 시편 107편에 보면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들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게 고난에 우리가 당하는 거죠. 인생의 고난 앞에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질 정도로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전의 번역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원하는 소원의 항구, 그들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번역했죠.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인생의 고통 앞에서 우리가 그 고난을 잘 이해할 수 없어서 함께 울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 가장 행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삶의 확신이 필요한 거죠. 저희 우리 지한이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내가 옛날 생각이 났어요. 우리 시우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 할 때야. 첫 수업 들을 때 유치원 다니던 애가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제가 그 앉아 있을 수 있을까? 몇 시간 앉아 있을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된다고. 그래서 첫 시간에 따라갔어. 내가 따라갔는데 이제 그 아빠랑 헤어져서 혼자 들어갈 수 있을까? 뭐 근데 앞에서 이제 실내화로 갈아 신어야 되는데 그 실내화를 잘 못 신는 거야.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야. 이거 뭐 집에서 그래 엄마 다 신겨주지 뭐 갈 때. 그러니까 실내화로 갈아 신는데 이걸 막 근데 애들은 있고 그러니까 아빠가 보고 있으니까 빨리 가라는 거지. 근데 실내화는 못 신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 그 내가 아이고 저거를 가서 신겨주고 싶잖아 내가. 근데 또 그럴 수는 없잖아.
부끄럽기도 하고 친구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늘 신겨줄 수 없는 이제 학교 생활이 시작되잖아요. 그게 지금도 내 마음에 매일 정도로 그거를 아이고 저거를 내가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해주고 있는 그 마음이 내가 이렇게 확 느껴져요. 그때 우리 시우가 우리 아버지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준다고 막 이렇게 그 오해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러진 않았지만 그 무언가 우리 인생에 좀 이 폭풍이 있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지 못해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좀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소원의 항구로 원하는 항구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삶의 확신이 좀 필요한 거죠. 아파하면서 슬퍼하면서 분노하면서 소망 가운데 슬퍼하면서 우리는 결국 그렇게 거기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으면 우리가 풍랑 속에서 고통을 우리가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 고난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중에는 우리의 죄의 결과도 있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내린 죄의 결과도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죄의 결과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모든 죄를 그 인생의 풍랑을 하나님이 창조자의 능력으로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모든 고난을 자기가 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로 이 땅에 생긴 모든 고통과 모든 악에 예수님께서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던 흑암이죠. 이 출애굽할 때 9번째 재앙이 흑암입니다. 흑암. 인생의 흑암, 인생의 고통이 임하는 거죠. 캄캄한 인생의 흑암이 임하고 그리고 그 시에 예수께서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는 이유가 뭐죠?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받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죠. 늘 율법을 지키지 않지만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 얻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이 죄된 모습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지만 율법을 모두 지키셨고 그 어떤 처벌에서도 자유로우신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운 거죠. 고난 앞에서 우리가 힘들지만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인생의 풍랑, 어떤 인생의 저주도 우리가 잘못돼서 죄를 지어서 그 결과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파멸시키는 도구로 작용하지 않는 이유는 그 모든 심판과 독이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생의 풍파가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성장시킬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속에 있는 모든 죄의 저주와 심판이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풍파 가운데 힘들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에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저주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모든 인생의 고통은 우리도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지었던 죄의 결과를 우리가 받지만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폭풍에서 한 방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됐던 그 모든 폭풍 속에 있는 독을 다 마시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죠. 그럼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가
그 생각해야 될 것이 더 이상 그것이 독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인생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방황했는데 이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방황한 거죠. 자신들의 죄의 결과로 방황했지만 그것은 죄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정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화, 깨끗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그 40년 동안 그들을 방황하신 것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던 조상 때에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인생의 광야에서 배워야 되는 레슨이죠. 우리의 죄로 인한 무엇이든지 아니면 내 죄는 아니지만 인생의 어려움이든지 인생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은 그 어떤 폭풍 속에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지 않는 것은 자기가 그 저주를 다 받으셨고, 그러면 그 인생의 어려움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삶의 레슨의 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제가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뭐 영화 가지고 막 얘기 많이 하셨어요. 어떤 건 말이 되기도 하고 어떤 건 말이 안 되기도 하고 하여튼 그 뭐 온갖 영화 가지고 막 대부 가지고 뭐 구원을 설명하시고 막 그랬어요. 내가 말도 안 된다 그랬다가 뭐 엄청 혼나고 막 그랬어요. 미친놈 널뛰는 소리 하고 있다고 나보고 막 그러셨는데, 근데 막 그 업그레이드 됐나 봐. 이번에 그 CBS에서 그 영상을 하나 찍으셨더라고요. 그 아니나 다를까 또 영화를 가지고 또 막 구원을 설명하셨어요. 쇼생크 탈출. 이 쇼생크 탈출의 제목이 더 쇼생크 리딤션이에요. 쇼생크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면서 이 쇼생크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누구의 이름이고 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그렇게 막 연결하시던데, 그거는 뭐 동의해도 뭐 그렇게까지 오버 해석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내 마음에 확 꽂혔어요. 쇼생크 탈출에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브룩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도서관을 아마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착한 할아버지예요. 이분이 지금 이 칼로 그 누구를 위협하는 장면이에요. 위협하는 장면인데 막 울면서 위협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위협하냐면 왜 그렇게 조용한 사람이 왜 저런 짓을 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종신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석방이 된 거야. 너무 모범수라. 가석방이 되니까 나가서 사는 게 두렵거든. 나가서 못 살 것 같거든. 왜요? 여기 있으면 먹을 거 먹고 주는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하라는 거 하면 되잖아. 노예로 사는 삶이죠.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 애굽의 노예에서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이 자유인으로 만들고 싶으신 거죠. 죄악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유인으로 만들고 싶다고. 인간의 본능을 따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노예처럼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삶의 정체성을 가진 자유인으로 삼고 싶은 거죠. 결국은 출소했습니다. 이걸 좀 덮어주고 출소시켰죠. 출소하고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자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죠. Brooks was here이라고 거기에 그 쓰고 자살해요. 그 소식을 듣는 거죠. 이 그 감옥에서 브룩스 왜 죽었대? 나갔는데 왜 죽었대? 그 자유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 담, 이 감옥에 있는 그 담이 우리를 가둔다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 레드라는 모건 프리먼이 이제 나가죠. 쇼생크가 탈출하고 나서 모건 프리먼이 이제 그 레드라는 이름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이 브룩스가 갔던 똑같은 시설에 들어가죠. 근데 똑같은 혼란을 겪어요. 자유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고뇌해요. 그러면서 Brooks was here, so was Red 이렇게 써놨는데 자기도 여기 왔다 이렇게 썼는데 이 레드는 자살하지 않죠. 여기서 굉장히 고민합니다. 왜 고민하느냐면 나왔죠. 나와서 그 슈퍼마켓에서 이제 물건을 막 이렇게 배달하는 일을 이제 맡은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화장실에 가야 되니까 그 점원한테 이렇게 왜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도 되겠습니까? 사람이 불러요. 화장실에 가는 건 허락 안 받아도 돼. 그래서 화장실에 갔는데 쉬를 못 하고 와요. 자기는 한 번도 허락받지 않고 화장실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허락이 없으면 오줌 한 방울도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노예의 삶이죠. 그래서 권총 가게 앞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걸로 강도짓해서 다시 들어가시고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배우게 하는 거죠. 자유를 배우게 한다. 이 브룩스가 여기서 다시 자살하지 않고 가는 것은 이 쇼생크가 준 약속이기 때문이죠. 너 나오면 어디로 오라.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거기 찾아가서 어디 해변에서 이 해피엔딩으로 영화가 끝이 나죠. 우리 박 목사님은 이 쇼생크의 구원은 이걸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그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귀한 해석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고난,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법 아래서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그에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하나님이 의의 종으로 바꿨다는 거죠. 은혜로 하나님이 의의 종으로 바꿨다는 거죠. 왜 인생에 그런 고난이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난 속에서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답답할 때가 많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팀 켈러가 쓴 책 중에 차이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Love born of God's grace will find a way. 이게 마지막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랑은 반드시 길을 찾기 마련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게 여기와 맞지 않는 구절이지만 그 다른 그 세상 사람들에 대한 구절이지만 전도를 위한 방식을 찾는다는 얘기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폭풍치는 한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던져놓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문제, 자녀를 키우는 문제, 삶의 수많은 직장의 문제, 수많은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한 번의 기도로 다 해결해 주지 않고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자신이 있는 거죠. 그 혼란스러운 세상의 한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압도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반드시 길을 찾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하나님이 가지신다. 혼란스러울 때도 있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죠. 그러나 모든 독이 다 사라졌고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길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제 뭐 embracing이니까 그 받아들이기 이런 뜻이죠. 포옹하고 받아들이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기 책에서도 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삶의 고난을 근데 이런 문장이 있어요. 완벽하게 이해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고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분에게 그런 일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드시 우리를 길을 찾아가게 하는 거룩한 자유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에요. 그것이 폭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자유를 좀 연습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You Raise Me Up 지난주 불렀던 찬양인데 내 영혼이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도 내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죠.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고 거친 바다 위를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원래 가사가 You raise me up이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지금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나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폭풍 속에 있을 때 그리고 거친 바다 위에 있을 때도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진정한 자유인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 인생의 폭풍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지 우리가 원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영역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니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부족한 믿음이 주님을 신뢰하기까지 아파하며 분노하며 고통하며 눈물 흘리지만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우리가 오늘도 연약한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의 한가운데 우리가 가장 신뢰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어떤 고민도 없는 그 어떤 어려움도 없는 먹고 마시는 것이 해결되면 아무런 모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를 자유인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그 수많은 앞길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우리를 신뢰하시는 압도하는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랑은 반드시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통하고 아파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기쁨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주와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날아올 때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그런 은혜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참된 자유인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